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잠시 사역하고 있을 때 기회가 돼서 제가 예배 때마다 성가대 대원, 찬양대 대원으로 매 예배 때마다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시 이렇게 우리 성가대 찬양대원분들처럼 가운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이니까 가운 벗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던지 그때 일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우리 찬양 대원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건, 더우시니까 가운들 잠깐 벗으시죠. 편하게 벗으셔도 좋습니다. 네, 편하게 벗고 계셔도 좋습니다. 저 가운 때문에 주무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우신데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보다 이번 한 주뿐입니다. 다음 주는 목사님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글을 써드렸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회는 세상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선 직분을 불러라, 교회 안에선 하나님 주신 직분 불러라, 이름 부르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역시 속으로 저거 참 고리타분하다는 이야기다 라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조금 경험해 보니 그 옛날 신앙 선배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 것만도 같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거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자칫 세상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만 걷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길은 비단 오늘 한국에만 직면하고 있는 일 아닙니다. 이 타락은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심지어 성경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 흐름에 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큰 흐름, 타락이란 이 거대한 큰 흐름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어찌 보면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면 그 큰 흐름 거스를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추구도, 우리 육신의 정욕도, 저와 여러분의 만족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기회가 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참 따분한 것이다. 예배가 이상하게 재밌고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거 참 큰일이다. 하나님이 너 부르는 거다. 사실은 예배는 참 어려운 거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또 번호입니까? 좋은 대학의 합격증입니까? 승진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많은 액수의 잔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한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그마한 속삭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삭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봤던 그 한 집사님의 그 기도 소리,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오해합니다. 그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이 뭐냐, 천국이 뭐냐라고 구분 지으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오해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날 천국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묵상할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 생각했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닥은 황금길로 깔려져 있을 것이고, 우리 집은 2층 집, 3층 집으로 돼 있을 것이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 아빠 집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 목사님 집, 집사님 집 다 그렇게 되겠지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너에게 황금길 깔린 길이 아니고 너에게 3층 집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 안 올래? 이렇게 하나님 마치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엔 정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엔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서의 그 집사님의 그 눈물의 고백이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도 허망하게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허망하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버렸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로만은 안 되겠냐?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아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를 땅에 심어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 안에 들어온 그 나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되게 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아주 너무나도 작은 것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마치 0.5mm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것이 겨자씨랍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많은 새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는 천국은 나무가 아닙니다. 새들이 쉬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들이 가능케 하는 겨자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3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누룩, 여자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누룩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루 서말이 나중에 누룩으로 하여금 서말이 부풀었을 때에 약 100여 명을 먹이고도 남는 만한 그 충분한 이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룩, 그 음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되게 한 그 자그마한 누룩, 아주 미세한 그 누룩,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미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살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믿음이라고 해도 혹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왜 속이셨냐고, 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만족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족을 두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복음이 쇠퇴되고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는 상층집, 누구는 1층집이라면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을 세상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길 반드시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하지만 그 길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우리가 잠시 전에 봤던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어려웠을 때에 그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 나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